할렐루야. 어, 예. 저희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 아들 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따로따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신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약간 교정해 줄 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제 우리 막내 아들과 이야기하면서 자기 친구 중에 목사 아들이 있답니다. 그 성공회 목사님, 그 비카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이 물어본대요. 왜 셀 모임, 왜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는지 물어본대요. 그래서 요엘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 일서 오늘 1장 3절 말씀을 읽어봐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게 중요하다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형제 자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그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은요.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너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성도 간의 사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지금 교제, 코이노니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또한 서로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하는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갖기 위한 것인데 또한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교제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이 모든 교제도 같이 구원에 우리 신앙에 포함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기도 시리즈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달과 아마 다음 달까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관계전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눌 책을 갖다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관계중심 전도. 사우스 웨스트 저 침례 대학교에 전도학 교수로 계신 오스카 톰슨 주니어라는 목사님입니다. 교수님입니다. 박사님입니다. 이분입니다. 설교자로 24년간 계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20년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 침례 대학교에서 이렇게 소천하시기까지 1980년대에 소천하셨거든요. 소천하시기까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이 오스카 톰슨 목사님한테 어느 한 학생이 학교에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톰슨 교수님, 저희 아버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세요. 제가 사역자가 되는 길을 아셨을 때 아버지는 무척 화를 내셨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괜찮지만 얼빠진 광신도가 되는 것은 보기 싫다는 거예요. 화물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큰 컨테이너 큰 대형 트럭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짐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의 가업을 있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빠와 엄마하고 관계가 소홀해지게 시작했습니다. 같이 집에 있으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못 본 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아팠지만은 자기가 주의 길로 가야 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각자의 삶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가족들이야 각자 알아서 살면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톰슨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짐이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톰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톰슨 교수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썬뿌리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톰슨이 이제 이 짐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서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아픈 마음을 가지며 들어가면서 자기 동급생들, 자기 친구들과 자기 선후배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저희 태도가 잘못된 것을 고백합니다. 저 태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부모님의 필요를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결단하고 자기의 썬뿌리를 주님 앞에 다 이게 아려놓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부모님 정말 사랑한다고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편지를 보내면 한 며칠 걸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짐의 아버지가 큰 대형 트럭을 모시는데 이분이 그 지역으로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달라스를 가게 되네요. 달라스가 바로 그 바티스트 침례 교회가 신학교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짐에게 전화를 걸어요. 아들아, 내가 내일 달라스로 지금 짐을 싣고 운행하는데 너를 한번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짐도 마음이 이렇게 썬뿌리가 제거된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빠 좋아요. 우리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오후에 토요일 날 큰 대형 트럭이 이 짐의 기숙사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기숙사에서 나왔을 때 짐의 아버지가 거기에 서서 막 울면서 짐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분명히 잘못되어서 나를 좀 도와줘. 그러면서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오스카 톰슨 교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릴레이션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예, 물론 사랑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관계라는 철도가 나 있지 않는다면 그 위에 사랑이란 기차는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관계가 무너진다면은 어떤 사랑이고 행복이고 이것을 전혀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관계는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오늘 우리 3절 말씀에도 읽은 것처럼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 구원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좀 성경은 그게 맞아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좀 성경이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가르쳐진 주기도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니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뭐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용서해 줘야지 우리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되게 문제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늘나라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죄가 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심각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더 심각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동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에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18장 3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아요. 와, 무서운 말이죠.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 죄가 사하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의 관계가 된다면은 우리 관계 가운데 회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정말 아까 톰슨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짐,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절대 그럴 수 없죠. 예.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을 생각합니까? 이번 2024년도는 어땠습니까? 정말 좋았던 기억들, 행복했던 기억들, 어떤 좋죠. 그런 기억들을 생각하죠.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근데 그 좋았고 행복했던 그 밑에 토대, 기초가 뭐냐면 전부 다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면은 좋은 관계, 바른 관계 가운데서 이런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여러분 생각나실 것입니다. 예,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그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한마디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생일이라든지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가슴이 뿌듯하고 벅찬 이유가 뭡니까? 왠지 모르게 그날만 생각하면은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렇게 막 풍성하게 우러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르고 올바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른 관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겁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저와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반면에 좋았던 것만 아니라 안 좋고 아프고 힘든 기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 불행했던 순간들, 정말 처절하게 어둡고 슬펐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배후에는요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스카 톰슨 교수님께서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분리, 어린 시절 부모님께 느꼈던 분노, 10대 때 경험했던 첫사랑과 이별, 분노와 오해로 친구와 멀어진 기억,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죽음, 그로 인한 쓰라림과 공허함, 배우자와의 논쟁 또는 이혼, 직장 동료나 상사의 충돌, 가족에 대한 분노와 불화, 교회나 직장에서 경험했던 좌절감, 이 모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이 모든 배후에는 뭡니까? 소홀해진 관계입니다. 금이 간 관계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그 원인입니다. 예.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 성공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정말 불행합니다.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겉으로 보면 인기가 많고 출세했다, 모든 사람이 출세했다, 성공했다고 박수친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삶은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관계가 핵심입니다.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그런데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전체를 바치신 분입니다. 예. 근데 이 생명이 우리 관계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어요. 관계는 내가 선택해서 됐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왜 우리 이런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겁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딱 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볼 때 부모나 자식 아니면 부부 사이 가운데서 이렇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사랑과 사랑,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인도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정말 이 관계가 얼마나 축복이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보면 우리 관계는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세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거, 우리 삶 속에서 빚으시는 거. 그것이 뭐 첫 번째로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정금같이 나오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짜개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름답게 빚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빚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빚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십니다. 예, 성도님 중에서 이런 성도님들을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상담하며 듣습니다. 예, 옛날 남쪽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교회는 가더라도 성도끼리는 가까이 하지 말라, 멀리 하라. 예, 너무 가까이 하면은 상처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왔을 때 축도 시간에 우르르 빠집니다. 그리고 금세 예배드리고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싹 사라집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정상적인 신앙, 올바른 신앙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전 교회에서, 아니면 그 전전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성도끼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교회에 너무 깊게 인볼브 되면 안 되겠다, 대충대충 거리를 두고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시는 그 일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절대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요, 하나님과 깊은, 제가 친밀함을 아까 많이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더욱더 더 교회에 깊이 인볼브 하십시오. 더 들어가십시오. 특히 좋은 장소가 되면 소그룹입니다. 셀 모임입니다. 오이코스라 그러죠. 거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나그네 인생을 사실 것입니다.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아니, 고아의 영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여러분 교회에 깊이 인볼브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저는 20살 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예. 사역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역을 했죠. 사역을 하면서 이상하게 제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제하고 안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제하고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저는 전적으로 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눌 때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안 보면 되지. 아닙니다. 더 깊이 인볼브 하셔야 됩니다. 더 깊게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지 한 올바른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부딪히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다 내 때문이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슴을 안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잘 안 울게 생겼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예,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시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찌릅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하고 뭐가 안 맞다, 싫다, 이러면 뭡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예?
쉽게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왜 싸우냐면 그냥 싫어요. 말투도 싫고 모든 게 싫어. 싸우면은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 안에 이 김원빈 사모 안에 이상보가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내 상처가 이 사람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그런 상처가 있고 싫은 사람은 그냥 교회 지나가면서도 금방 압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그래서 잘 상처 서로서로.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뭐가 난 부분을 깎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은 제가 잘못이라 생각하고 계속 그거 갖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좀 몸부림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왜 부딪히냐면요.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부딪힙니다. 예. 뭐가 난 사람끼리 만나면 부딪힙니다. 그래서 더러워서 피한다? 아니에요. 더 깊이 인볼브 되셔야 됩니다. 더 교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 교회만큼 나의 뭐가 난 부분, 나의 상처를 다듬고 치유하기에 좋은 조건인 곳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강압적이지 않잖아요. 돈이라든지 물질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공동체가 너무너무 치료받고 내가 뭐가 난 부분을 깎기에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주지 않으면서 직장 팀장이라든지 사장은요 돈을 주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지만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셀리드라든지 세런들 부서들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돈도 아무것도 안 줍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어떻게 합니까? 막 먹이면서 막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려야 되고 또 정말 자기가 섬기면서 사람들을 따라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때 최고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교회에서 셀 모임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회나 직장에서 팀장으로서 잘합니다.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만큼 좋게 훈련된 곳이 없고 특히 소그룹, 자그마한 그룹 그 안에서 여러분 같이 부딪히고 정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게 그냥 함께하는 게 그냥 say hello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들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가포 W24 우리 형제님들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보컬이 마에 8년인가 바에 7년이래요. 보컬이 대한민국에서 보컬이 그 7년 이상 8년 이상 못 간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넘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각자 다른 집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연습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같이 공동체 생활에 같이 지내요. 4명이 다 같이. 근데 어떻게 했냐? 그렇게 많이 싸웠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싸웠대요. 근데 그렇게 많이 서로서로 막 안 좋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냐? 대화를 한대요. 오픈을 한대요. 말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불러가지고 오토하고 야하게 그렇게 하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끈끈하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냥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어때서 예배자잖아요. 얼마나 성숙해 있든지 얼마나 성숙해 사람이 그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성숙해 있더라고요. 정말 어른이 돼 있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어른이 돼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셀 모임에서 교회에서 그냥 say hello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불만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정말 성장합니다. 정말 이게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학부들 새내기들 이렇게 모인다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내기들. 그 윤기 그 누나도 1학년이잖아. 그 새내기 아닌가? 그걸 거기 그렇지. 윤기가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장년부는 장년부대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우리가 뭐가 난 것이 부서지고 우리의 상처가 간에서 돌파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에스를 피했더만은 에스의 100배 라반을 만나잖아요. 야곱이. 안 그렇습니까?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고양이 피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호랑이 만납니다. 그냥 이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상황에서 이러면 부딪고 그냥 그 뭡니까 부딪히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사람은 외톨이가 되면은 사람은 외톨이가 되면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독불 장군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독불장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전도 오스카 톰슨 목사님의 그 책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외톨이가 되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즉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외톨이가 됐을 때는요, 교회 비전 안 보입니다. 하나님 비전 안 보입니다. 독불장군한테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한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예.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생명을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생명이, 복음이, 구원이 관계를 통해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나누겠지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다 보십시오. 다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 다 제자된 겁니다. 자, 친인척입니다. 아니면 형제든지 이래 돼 있습니다. 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막 파라다이스입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막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곳만큼 행복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0%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온전한 교제, 친밀한 교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이것을 표준 세배원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 보기에 좋지 않구나. 짝이 없으면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 저 사람이 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다. 아니, 에덴 동산은 완전히 파라다이스입니다. 너무나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예. 혼자 있으면은 바로 설 수도 없구나. 한마디로 장애야라고 하는 게 장애야. 바로 설 수도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정말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은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막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뭘로 주십니까?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80% 90%의 모든 축복이, 모든 은혜가 뭘로 통하여서 옵니까?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막힌 관계가 또 오늘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관계는 축복이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간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세 번째, 도망가지 말자. 합시다. 시작. 도망가지 말자. 도망가지 말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지금 할로윈 데이 하면 사람들 뭐 이상한 거 하고 피 질질 흘리고 삼지창 들고 막 이래 나타나는데, 영적 전쟁은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막 그 삼지창 들고 피 질질 흘리면서 막 귀신이 하면 나타나는 것은 아주 저급한 단계의 영적 전쟁입니다. 진짜 고차원의 영적 전쟁은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예.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막 사단이요, 막 불화살을 갖다 성도를 향해 막 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타고 막 다니는데 이 말에 앉았다가 저 말에 앉을 때 불악사를 막 쏘는 거예요. 릭조이너 목사님이 막 그 환상을 열리는데, 근데 막 하고 돌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그런 말이 아니라 뭐냐면은 사람이들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활로 비판과 원망과 불평으로 막 쏘는 거예요. 그 서로 뭐 이렇게 걸떴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막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이 관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슬리고 싫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아, 내 안에 있는 상보가 얘를 통해서 투영되고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얘를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나를 바꾸면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바꾸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기도 내 안에 있는 나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괜찮아져요. 여러분 아빠가 왜 그리 싫어요? 아빠가 왜 그리 싫은 줄 압니까? 아빠 싫어하는 사람 없구나. 아빠를 왜 그리 싫어해요? 아빠 모습에서 내 모습이 나오니까요. 아빠는 왜 그 아들이 싫어요? 아들 모습에서 자기 모습이 나오니까요. 짜증나는 시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상처난 모습, 모가난 모습을 제거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내적 치유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란 말이 1990년 말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성령 받아서 불 받고 그럼 끝내지 뭐 내적 치유 막 예수 믿으면 그냥 불 받으면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치유가 상처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도 관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예.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특히 이렇게 관계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들 계시네. 그것에 대해서 자신 없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요. 우리 아들들한테도 그래요. 셀 모임 가면은 나는 바보였어요. 교회 생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셀 모임 그냥 구역 모임 뭐 중고등부 모임 갔어요. 갔는데 나는 완전히 바보더라고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내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받는 말을 할까? 같은 그 큐티 묵상을 나누더라도 예수님께서 거짓 바디메오를 갖다가 일으켰다 이렇게 되었으면은 나는 그 내용밖에 몰라요. 그런데 내 친구는 그게 적용하고 그게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은혜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말하는 썬물에다가 그거 이게 나무를 집어 던졌다. 그냥 그걸로 나는 끝나는데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인생의 썬물 같은 인생 정말 엄마 아빠 이혼하고 힘들고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변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와 한편에 설교를 듣는 것 같더라고. 내하고 똑같은 18살 19살짜리 아이들도 나는 완전히 바보요. 정말 쟤들은 뭐 어떻게 된 거지. 아무리 나도 성경 좀 읽는다 하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중고등부 모임 가면은 셀 모임 가면 구역 모임 가면 그냥 가만히 들어요. 아 좋다. 와 좋다. 아니 얘가 만난 하나님 같은 본문 말씀인데 얘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얘가 만난 하나님 또 이런 하나님. 우와 얘가 만난 하나님 또 이런 하나님. 우와 이 본문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틀리네. 우와 그럼 난 계속 들어요. 그걸 1년을 듣고 2년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누라 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조장이라든지 셀리더가 물어보는 거 되게 짜증이 나요. 왜 그러냐면 깨닫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힘들죠.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없어요. 바보요. 전 바보요. 그래서 계속 그걸 내가 그냥 그래서 듣는 것만 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면은 도망가지 않고 도망가면 더 편하지. 그냥 도망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때로는 창피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냥 있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2년쯤 들으니까 나도 말이 나오더라. 2년쯤 이상 들으니까 나도 성경을 보는 게 좀 보이더라. 예? 2년 동안 말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어떤 한 말을 갖다가 딱 내가 깨달은 걸 딱 한번 던졌을 때 우리 그룹에 있는 누나들이 상보 와 상보야 하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나도 놀라고 예 이래 되더라. 그 관계를 배우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집안에서 관계를 배우지 못했거든요. 저희는 식사하더라도 조용히 해야 됩니다. 식사하다 말하면 맞습니다. 조용히 먹어야 됩니다.
그 식사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TV 보죠. 각자 방으로 들어가죠. 없어요. 예. 그거 갖고 온나? 그러면 그게 뭔데요? 그거 있다 아이가. 아, 자, 이거 끝이에요. 재유랑 같은 부산이잖아, 그렇지요? 가다 끝. 없잖아. 이게 말이 없어요. 좀 이 말이 그래서 그래 들었더라.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디서 배우냐면요, 교회에서 배웠어요. 형님들 누나를 통해서 배웠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난 설교 말씀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그리고 계속 봤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봐도 참 은혜가 돼요. 예. 한국에 있거든요. 그걸로 가지고도 제가 설교 원고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 예. 정말 우리가 배워야 돼요. 강기를 배워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유독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저번 주에 중보자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 자기 마음에 주시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절대 교회 떠나지 않는다고. 마찬가지로 또한 다르게 여러분 가운데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거슬리는 사람을 그래서 거슬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고 아려놓고 주님 앞에 그것을 정말 울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정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예. 그런 부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중고등부 처음 그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91년도에. 근데 중고등부가 시작했는데 중고등부 회장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정남이라는 여고생이었어요. 이 중고등부 회장이고 그 밑으로 중학생들이 쫙 있었기 때문에 걔가 통밥이 그거고 그 교회 중직 안수집사님의 그 딸이에요. 근데 걔가 내가 교육전도사잖아요. 그래도 전도사잖아요. 근데 너무 나를 갖다 머럭해요. 16, 17짜리 아이가 나한테 너무 머럭해요. 정말 항상 불만이에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머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중고등부 중학교 애들은 언니만 보는 거예요. 누나만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 날은요, 제가 정말 중고등부를 위해서 주부를 만들었어요. 정말 내 돈을 써가지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대학교 앞에 가면은 그 당시에는 프린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50장을 가지고 딱 왔는데 걔가 토요일 날 내가 가져왔었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일 우리 주보 이렇게 줄 거다. 이제 중고등부 주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걔가 보면서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 이것도 잘못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아니 내가 교육 전도사예요. 그 담당 전도사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정남이란 여자 자매예요. 정남 지금 시집가고 애 낳았겠다. 정남이에요. 정남.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50장짜리 주보를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부산대학교 가서 다시 프린트를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내한테 꺾이는 거예요. 제가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꺾이니까 그 다음 목회는 쉽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찍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정말 평생 힘드실 거예요. 예? 그래서 때로는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여러분의 조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육군 사병들이 육군 병사들이 훈련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육군 장교들이 훈련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물론 우리 종훈 형제는 해병대 나왔는데 해병대를 같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훈련이 억수로 빡시거든요. 예? 해병대 하면 지금 해병대는 나와도 어떻습니까? 몇 끼 하면서 막 목이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팔각정된 이상한 그 모자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오 잡잖아요. 종훈 형제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참 힘든 훈련이에요. 거기는 진짜 예.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교라든지 정말 귀한 어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킵니다. 근데 그냥 대충 보병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 4주 정도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나중에 인간할 때 별을 달 때 나중에 계급을 달 때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냥 대충 해가지고 지금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있습니까? 그걸 잘 돌파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교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정말 맛있는 거 사주면서 너무 고맙다. 그때 나를 그렇게 갈궈줘서 감사하다.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때 91년도에 우리 정남이랑 그 여고생 여자 A 중등부 회장 그 아이가 나를 꺾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야, 그거 모든 걸 내가 꺾고 접어버리고 누구한테도 불평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호소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요, 나중에 정남이 얼마나 나를 따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 나도 극복이 되고 걔도 바뀌고 얼마나 좋은. 예? 정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관계 직면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직면하자. 도망하지 말자. 더 깊이 들어가자. 예, 직면하셔야 돼요. 예,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 직면할 때 나 자신을 보게 하고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고 어릴 적에 일찍이 꺾임을 자기 자아를 꺾은 사람은요 평생이 편해요. 이삭이 얼마나 편합니까? 이삭이 얼마나 샬롬적인 삶을 삽니까? 평생 그냥 꺾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허락도 없이 번제를 바친대. 그럼 벌써 그때 한 10몇 살 됐거든요. 그 키가 크고 그거 뭐 한 18, 19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그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돌았어요 하면서 팍 치면서 막 도망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근데 어때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안 꺾이죠. 끝까지 안 꺾이잖아요. 계속 안 꺾이잖아요. 나중에 나반한테 보냈는데 나반한테 가가지고도 막 안 꺾이는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겠냐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하도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 허리 정강이 바로 차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쫄뚝이 이렇게 다리 질질 끌고 이렇게 그제서야 꺾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꺾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꺾이는 거예요. 그 나이가 그 험악한 세월을 살고 난 다음에 그제서 노인이 돼서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꺾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직면하셔야 되고 도망가지 마셔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우리 셀을 새롭게 개편하셨잖아요. 정말 여러분을 아름다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실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좋은 리더십, 좋은 또 여러분이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내주고 그러면서 잘 돌파하고 뚫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